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됩시다. 분일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세상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휘발유 팔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짜 참기름 만들고 팔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짝퉁 가방, 짝퉁 신발 등등 해서 참 가짜가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가짜 계란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대요. 가짜 계란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생겼답니다. 계란을 어떻게 가짜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첫 휴가, 이등병 달고 첫 휴가 나오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어떤 아저씨가 정말 좋은 명품 시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싸게 판다고, 제가 처음에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고 그 아저씨 가고 2분 있다가 그게 가짜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야 라고 인정하실지 아니면 넌 가짜야 라고 인정하실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며 무서울 정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 중에 함께 속해 있는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5절에도 진노의 날,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2장 12절에도 심판이라는 단어, 또 16절에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노,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시면 저를 나쁜 이상한 목사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신다,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욥기 34장 11절에도, 잠언 24장 12절에도, 예레미야 32장 19절에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모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행위,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대조되는 7절과 8절이 대조되고 9절과 10절이 대조되면서 계속 이 6절의 말씀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 참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 영생을 주시겠다.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단체, 자기의 뜻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것,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생명, 참 생명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쉽게만 살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환난, 곤고가 있고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곤고는 일시적인 환난, 곤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곤고라기보다는 이 땅을 벗어난 영원한 환난, 곤고, 우리의 삶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환난으로, 곤고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불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에 그는 환난과 곤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 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영광, 존귀, 평강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광이요, 존귀요, 평강입니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어떤 출신, 배경, 인종, 문화, 권력, 지위, 지식, 혈통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원칙, 행함에 따르는 보응, 이 원칙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어떠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며 영생으로, 또 불의한 자들은 환난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자,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를 당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에 우리의 행위로 도달할 수가 없음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해당이 됩니다. 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도 선악의 기준과 분별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인간에게 주셨기에 그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 자신의 마음, 양심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에 꺼리끼는 악을 행하며 마음속에 갈등과 죄책감과 번민 혹은 자기 변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양심으로 세워놓은 율법, 스스로가 세워놓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선악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에 선을 알고 악을 압니다. 그러나 율법도 없고 또 그 선과 악을 온전하게 선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율법 있는 자,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관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1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계명이 너무나도 엄격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기에 죄악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있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는 자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이 죄의 법,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절망으로 나락으로 계속 끌어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런 우리의 존재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타락한 인간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기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그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 시점에 와서 복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이 시대, 아직도 복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또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자들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은 제시하시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이 없는 자와 율법이 있는 자를 비교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없이 망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의 죄악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렇게도 귀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면 구원하시지 않는 기준을 삼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취하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고 영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라진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신중하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우리 행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부활이 나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행함을 강조하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아는 우리들, 복음을 취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믿음으로 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건 또 뭔가? 구원 따르고 심판 따르고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말을 믿지 않으시면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구로사동에 점집이 많은데 무당 말을 믿으면 무당이 말한 대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무당은 말을 믿지 않으면 무당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그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소유하고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나의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대상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또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 많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라. 너의 행함과 너의 모습으로 너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봐라. 나는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에도 기록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없는 것이고 가짜다. 지금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들도 기록된 글들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을 그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액세서리를 하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으면 좋은, 있으면 내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보석, 어떤 액세서리 이런 유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은 부적이 아닙니다. 잘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몸에 소지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내어주시면서 부적으로 삼으라고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 복음과 부딪혀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도 있으면 좋고 이것도 있으면 좋고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복음만은 내가 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함이고 소중함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좋은 거고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고 돈 잘 벌고 사람들과 더 잘 지내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쉬운 거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 더러운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목숨 걸고 소망하면서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나도 모르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죄악이 나도 모르게 엄습해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를 멀리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정결함의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시키는,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준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그저 복음이 하나 덤으로 나에게 딸려온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는 내가 죄의 종에서, 내가 사망으로 걸어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죄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러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참으로 회개함 없이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 그런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삶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서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너의 믿음이 정말이냐, 진짜냐, 가짜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공허한 말이 아닌 삶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말로 내 신앙이 증명되지 않고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 내가 거짓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스스로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다고 믿는 복음 하나 붙들고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오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반드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믿음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너의 믿음이 너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너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공허한 믿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라고, 희생하시기 바라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을 버리시기 바라고, 전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 없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실 때 너가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완벽하게 살았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회개하며, 주님, 내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중심을 주님께로 두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소유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악사리같이, 그저 부적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내가 내 전 존재를 걸어서 살아내야 할 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며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인정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